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 가만히 있으면 표정이 굉장히 무표정한 것이 화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표정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기쁜 생각을 많이 하고 기쁜 표정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 2, 3, 4분단인데요. 1분단이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한 주간은 성탄절 준비로 많이 바빴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각 부서와 기관들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또 순서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들, 준비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수요일에 끝난 다음에도 몇몇 기관들이 나와서 늦게까지 연습했고 우리 청년들은 어제 밤 11시까지 이렇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연습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모든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후에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지라는 거 잠깐 잊으시고 성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진실한 예배로 드리는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식사하고 또 빨리빨리 준비하고 해서 1시 반에 예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특별히 오늘만 우리 아침에 성도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만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30분의 시간이 더 주어진 거죠. 더 양질의 순서를 올릴 수 있도록 오늘만 시간을 특별히 2시로 그렇게 늘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충분히 연습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좀 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 주일에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성탄절 플래시몹이라는 것인데요. 플래시몹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약속한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이렇게 미리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숨어 들어가 있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준비한 공연이나 어떤 행동들을 짠 하고 이렇게 깜짝 쇼처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것이 시작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의아해하다가 놀라다가 이것이 정말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그런 일종의 깜짝 쇼입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플래시몹은 성탄절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상인데요. 2013년 성탄절에 명지대학교 병원에서 있었던 그런 깜짝 쇼의 것을 보면서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짧은 영상이지만 이 안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탄절 플래시몹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 한번 꺼주시죠.
어떻습니까? 참 따뜻한 영상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절 다가왔지만 이런저런 소식들이 우리가 정말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들의 아픔까지도 또 슬픔까지도 또 소외되고 힘든 곳에도 바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전하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성탄의 참 의미이고 참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죽어야 하는 영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 그것을 기뻐하는 참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도 성탄의 참 의미임은 분명해요. 이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병원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그 성탄에도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바로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말 진짜 성탄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벌교역에서도 또 가까운 사모병원에서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몇몇 교회가 같이 합쳐져서 이런 멋진 이 플래시몹이나 이 찬양을 통해서 성탄의 참 의미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도 소외되어 있는 그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바로 올해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전사님이랑 같이 또 신방대원들이랑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식사하러 갔는데 이 지역이 아닌 조금 다른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그런 식당에 들어갔는데 밥을 먹다가 아니 글쎄 마침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어느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연락을 드려도 연락을 받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고 만나지도 못했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침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식당에 있어서 그분도 마침 들어오셨고 우리도 마침 지나가다가 거기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분을 거기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식사를 하는 동 마는 동 했지만 저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났어, 반가웠어요. 그동안 왜 못 나왔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식사하면서 함께 신방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면서 생각하는 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기가 막힌 때에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년들이 이제 때가 되면 취업도 하고 졸업도 하고 또 지역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임에는 분명해요. 그러할 때에 참 놀랍게도 그러할 때마다 빈자리가 나게 되면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용사들을 그 자리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능하게 그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명예히 유지되고 점점 더 왕성하게 부흥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네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닌 걸 압니다.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하심,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그러한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밖으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세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당시 참새가 시가 얼마짜리냐, 참새의 시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값어치가 낮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운영을 이루어지고 있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가장 값어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는 이 머리털까지 다 떼신받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깟 하찮은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믿으십니까? 그런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보면 어김없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역사가 그렇게 완전하게 왔구나라는 것을 그냥 그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니, 아까 장로님께서 정말 멋진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정해진 시간에 오셨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예수님 오신 것처럼 지금도 내 삶에서 변치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오셨구나, 역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오신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치 않고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요. 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찬양사역자, 미국의 돈 모엔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원래 좋은데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분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 날 위해 완전하게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또 손에 딱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거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수준, 내 눈에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손에 잡혀야지 내가 하나님 좀 더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게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탄의 기사가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게 일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2장 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언젠가 하면 가이사, 시저라는 그 황제의 칭호입니다. 아우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실존 인물이에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때에 호적하라, 각 고향에 내려가서 다 호적하라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적하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자녀를 어떻게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마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영을 내려서 이 로마령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태어난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지금 몇 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 호적 신고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렇게 본인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내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그때에라는 이 때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찾고 계신 그런 때였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로마의 모든 시민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어서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완전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증거가 바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라는 것이, 왜 그때였는가,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냥 어느 날 마음이 동한 그때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던 그러한 때였어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데보라다야, 너희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구약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베들레헴 지역을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 너는 작은 동네지만 너의 이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이 이스라엘은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민족,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영원한 영적인 민족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분이 나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고 분명하게 예언을 한 것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진정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나사렛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저 위에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한 3분의 1 지점에 나사렛이라고 보여요. 나사렛이 있고요. 또 그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 밑에, 맨 밑에 유대 바로 위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이 나사렛은 이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만삭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기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삭이 다 되었는데 지금 여전히 나사렛에 계신 것입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장정이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 태중에 있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요셉과의 정혼에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아니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때에 성령의 인기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신 그 아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리아의 찬양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게 되면 잉태하였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컫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비천한 여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는 여인으로 나를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그 왕이 나를 통해 태어날 것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이야기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 전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전히 나사렛에 살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지 이 예언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요셉과 마리아는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정의 걸음으로 일주일에 되는 그런 거리면 갈 수 있지만 안삭의 임산부가 그렇게 보통 어떤 낙이나 말을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를 계산을 한다면 한 열흘 이상은 넉넉하게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이동할 때에 지금처럼 어떤 휴게소나 또 여관이 그렇게 완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먹을 거, 마실 거, 또 노숙을 하게 되면 덮을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고 또 여행객들을 노상에서 공경하는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한두 명 모아서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바로 그때에 만상이 되어서 이제 아기를 낳으려 할 바로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무엇에 내렸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호정령을 내리게 하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정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로 자기의 태어난 고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 경비를 들여서 사람을 따로 살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니까 그 무리에 쌓여서 그렇게 안전하게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냥 로마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그때의 호정령을 내렸으나 바로 그때를 움직이고 주장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일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호정령이 조금만 일찍 내렸어도 그렇게 베들레헴에 갔다가 나사렛에 와서 아기를 낳지 않았겠어요? 또 좀만 늦게 내렸어도 가다가 그렇게 출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개인적인 상황까지도 다 아시고 그 임산부의 느릿느릿한 걸음걸이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아우구스투스에게 호정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분의 일을 위하여 완전하게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솜씨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솜씨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툰 분이 아니세요.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항상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도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오해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면서 한 사람의 답답한 그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아십니까? 모르드게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인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예요.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 밑에서 그렇게 딸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는 일은 페르시아 이 제국의 수문장이었어요. 수문장은 문만 지키는 그냥 경비병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정보도 수집을 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 가운데 하나예요. 모르드게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조상이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될 때 그때 잡혀와서 이제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그대로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 그 나라의 2인자 정도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고분고분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는 전멸시키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음모를 그렇게 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만의 계획 앞에 이 모르드게는 참 또 유대인들은 다 풍선등화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이러한 때에 마침 그 페르시아의 왕은 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어느 잠이 안 와서 뭔가를 끄적거려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궁중일치였어요. 우리 교회의 당회협과 같은 그런 거예요. 어떤 날에 무엇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그런 궁중일치를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문지기 모르드게가 아주 큰 공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공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공을 세워서 앞으로 그에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다라는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이상하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무 상도 주지 않고 넘어갔을까 하고 그 저녁에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제는 에스더가 왕비가 왕을 초청하고 또 하만이라는 그 나쁜 사람도 초청하고 다 초청하고 또 모르드게도 함께 입고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잔치하면서 바로 그날에 하만이 계략을 짜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판에 왕이 모르드게를 보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 어제 저녁에 봤던 그 모르드게, 내가 궁중일치를 통해서 봤던 그 모르드게,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상도 받지 않은 자네가 바로 모르드게 여기 있었구만. 어제 내가 저녁에 봤는데 여기 있었구만. 그래, 자네 무엇을 원하나? 물어봤을 때에 하만의 그 무시무시한 계략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역사적인 위대한 승리를 하만의 음모가 낱낱이 밝혀져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화가 성경의 에스더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르드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포로로 잡혀와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공을 세우고 이제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올까, 어떤 상을 받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분노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었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놈의 억울한 세상, 이놈의 억울한 세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속상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상을 받았더라면 이후에 이렇게 멋진 역전승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었죠. 그때 억울했어요. 그때 속상했어요. 그때 분통이 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상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멋진 타이밍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어떻게 계획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단지 그 순간에 나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이 아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하고 땀을 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더 멋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를 위해서 더 멋진 것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진 것으로 그에게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일하심은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않는 것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잘난 체하는 거 아니? 우리가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1초 후에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에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구나.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일하시고 계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완전하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가 언젠가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사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할 때에 하나님 그 기가 막힌 성탄의 그 타이밍을 준비하신 것처럼 날 위해서도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길 한 길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이 성탄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멋진 타이밍 가운데에 열심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평이나 불만을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성탄의 때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나날이 동행할 수 있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신앙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